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조병천 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말씀을 강해하고자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사랑인가를 또 오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이죠. 6번째 시간. 출애굽기 6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절, 9절,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러한 준비가 이제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의 히브리어 아타는 이제로 번역한 시간을 표현하는 부사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음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왔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훈련시킨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시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할 자로 세우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모세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려고 우리의 그 역사를 시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사실은 목회자가 이러한 말씀이 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깨달아야 이 목회도 하는 것인데, 오늘날 보면 목회하는 사람들이 좀 너무 성급하고 깨닫기도 전에 이미 해놓으니까 뭐요, 세상의 악과 세상의 그러한 윤리 도덕과 그러한 사상에 접해서 그렇게 이끄는 그러한 너무나 이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그런 쪽으로도 많이 눈이 가고 먼저 삐떠있는 것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 우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돼야지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툭탁하면 뭐 2단, 3단 이렇게 따지는데 많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렇게 그것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참 우리 목회자들 또 학자들 간에도 신학자들 간에도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충실하고 우리가 나가는 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바로미터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의 말씀에 항상 의지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거 아니겠나, 주님의 말씀부터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경청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면, 즉 내가 누구간데인 히브리어 미아노키는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약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할 때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말씀하고 있듯이 모세 또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모세의 이러한 대답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의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도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에게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사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1장 10절 중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 한다는 것으로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시매 이 산은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후 그대로 이루어져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받아서 오늘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됨이 없이 하나 이루어졌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하나님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하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증거할 때도 종종 어려움을 겪는 질문인데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7절 12절에서 그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즉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경험을 통하여 또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서 대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라는 것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무엘하 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하였고 시편 89편 6절에 다윗은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오니까 하였는데 즉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우리가 엘론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지극히 높으신 자로 주권자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또 창세기 18장 25절은 샤팟으로 즉 재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의 심판자로서 나타내셨고 창세기 21장 33절에서는 에롤람으로 즉 영원한 신 하나님으로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은 준비하신다의 의미로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것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제공하는 하나님이요 창세기 33장 20절에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창세기 49장 25절에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로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높은 신적 신분을 말하고 있고 창세기 17장 15절에 여호와의 니시는 주는 나의 깃발의 의미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있으며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은 주님은 평화의 왕이란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영원한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9장 46절에 엘브릿은 언약의 하나님의 의미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여호와 쯔바옷은 만군의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말씀이며 시편 2편 4절에 아도나이는 주인의 뜻으로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심을 나타내고 이사야서 1장 4절에 케도시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분의 의미로 심판과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에레미야서 23장 6절에 여호와 치드케노는 의로운 주로 즉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 자신의 백성을 의롭게 만드시는 분을 나타내는 것이며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 산만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뜻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항상 존재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로는 다니엘서 7장 9절에 아띠크 요민으로 즉 옛적부터 계신 이의 뜻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권세를 지닌 분으로 다니엘서 7장 18절에는 일리야로 즉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의미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전능하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창조와 우리의 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권한이 그와 같이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즉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렇게 그 하시는 일에 붙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시고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는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이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어 아쉐르 에흐예로 모든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음을 말하는 것으로 곧 사람의 배필로 지으신 들짐승과 공중의 새, 곧 마귀의 역사와 그에 속한 악한 자들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고 그 피조물들을 역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모든 역사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증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가 애굽 땅의 10가지 10재앙이죠. 10가지 대재앙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짓고 또 그 제사를 지내라는 그 제사법을 또 우리가 성결하는 성결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하심은 창세기 48장 16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도 내 이름과 내 조부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하매 칭하게 하시오면은 히브리어 웨이카레로 불려지자 또 선포되어지다는 의미에 가지는 낱말로, 즉 본문은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듯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섬기던 그 하나님이며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진실하신 하나님이므로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고 언약을 이루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하며,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는 여호와는 야훼 또는 야훼 또 예후와 등으로 한글로 번역하였는데, 여호와란 유일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합당한 이름으로 영원히 부를 이름임을 나타내는 것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지크리로 기념물이라는 의미인데, 본문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이름으로 기억하여야 할 기념비적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입혀주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그 이름을 따라서 또 그 계명으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3장 16절 말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의 장로들인 히브리어 지크네는 문자적으로 늙다, 나이가 들다는 신체적인 의미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대표하는 덕망 있는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말로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내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함은, 출애굽기 1장 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함과, 애굽인들을 대신하여 여러 가지 힘든 농사일을 하는 고역을 당한 일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였다 말하는데, 자, 여기서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인 고난 중에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신 땅이기도 하지만, 그 땅의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 된 백성들에게 계속 되어지는 언약의 땅으로 창세기 15장 13절 14절과 50장 24절에서 또 언약하시고 있기도 한 땅인 것입니다. 즉 애굽의 고난 중에, 그래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기업으로 받을 우리가 기업의 땅이기도 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어의 고난 중에인 우리가 히브리어 메오니는 일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할 힘도 없어 당하는 학대와 괴로움에 의한 육체적 괴롭힘을 뜻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해방은 육체적 해방뿐만 아니라 정신적 굴욕과 영적으로까지 자유함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자유함을 얻고
영적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즉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굴레를 벗어나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또 그 말씀의 계명도 우리 육신의 계명이 아니라 영적 계명으로 즉 우리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계명으로 사용하여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가 받고 사랑의 계명으로 사용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 자유함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나올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한다는 뜻이며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애굽 왕은 모세를 죽이려던 투트모스 3세가 아니라 그가 죽고 그들을 이은 아멘호셉 2세를 가리키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에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엘로헤 하 이브리임으로 히브리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사용되었고 그 후에는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에게도 히브리인으로 불렸는데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으로 육의 믿음에서 영적 믿음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하며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에 히브리어 웨니츠 베하는 동물을 죽이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다는 의미이며 사흘쯤 광야로 간다는 것은 애굽이 고센 땅에서 호렙산까지 이르는 거리를 말하고 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적이 모여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오늘날도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시간이 필요하죠. 왜? 사단과 세상적 믿음에서 영적 믿음, 즉 믿음의 강으로 영적 믿음으로 뚫는 그 강을 건너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5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께서도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영적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위치에 이제는 다다라서 저와 함께 그 강을 건너는 육신의 믿음에서 즉 영적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의 강을 건너는 말씀을 깨닫고 다 건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